여러분들 자동차 뒤에 이 물고기 스티커의 모양을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이게 무슨 뜻이죠? 예, 지저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신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왜 차에 신자라고 하면 십자가 모양의 그 스티커를 붙이고 다녀야 되는데 왜 이 물고기 모양을 붙이고 다니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하면, 이 초대교회 시대에 박해를 피해서 이 로마의 외곽 지역에 있는 지하 동굴에 크리스찬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원래는 그 동굴이 시체를 매장하는 공동묘지와 같은 그런 곳인데, 이 신자들을 너무너무 박해하니까 신자들이 주일날 모여서 그 동굴에 지하 동굴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군인들은 그 카타콤이라 불리는 그 지하 동굴을 신성시했기 때문에 그 지하 동굴을 잘 찾아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지하 동굴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는 이 신자들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생활이 약 300년 동안 진행이 되었는데, 이 신자들끼리 서로 만나서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볼 때에 말로 하면 잘못하면 잡혀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물고기 모양을 이렇게 그렸다고 합니다. 왜 이 물고기 모양을 그렸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그 헬라어 첫 그 문장에서 첫 글자만 따면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의 옛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그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하면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가 되는데, 그 익투스가 헬라어로는 물고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 모양을 그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며 구세주인 것을 믿는 신자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비밀 표시로 이 물고기 모양을 그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왜 신자들이 이 익투스 물고기 모양의 그 무늬를 사용했느냐라고 다른 분들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면, 물고기가 여러분들 잠자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물고기가 잠잘 때 눈을 뜨고 잡니까? 눈을 감고 잡니까? 눈 뜨고 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자들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신자들은 늘 밤에도 낮에도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해서 이 물고기 모양을 그렸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신자들은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성경은 늘 깨어있으라고 경고를 자주 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몇 월 며칠 날 오신다라고 하는 날짜를 알면 아마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언제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깨어있는 삶이라고 하는 게 뭐냐? 도대체 성경은 우리들에게 깨어있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깨어있는 삶은 무엇이냐? 이 종말의 때에 신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오늘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깨어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첫 번째 비유에서 보면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열 처녀들이 신랑이 오는 들러리로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등불을 준비해서 기다리는데,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있는 등불만 가지고 신랑을 기다리다가 신랑이 온다고 하니까 그 기름이 다 꺼져 버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차이가 뭡니까? 차이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 외에는
전혀 다른 점이 없어요. 두 그룹 다 등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신랑을 맞으러 같이 나갔습니다. 또 신랑이 늦게 오니까 둘 다 졸았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처녀들은 깨어 있었고 미련한 처녀들은 잠을 자고 있었다가 아니라 둘 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천천히 오니까 언제 오는지 모르니까 졸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신랑이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둘 다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어디에서 났느냐? 여분의 기름이 없었다는 것. 그게 바로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름이 뭔 것 같아요? 예? 기도. 또 어떤 분들은 성령이라고 하고 이 기름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또 목사님들이 설교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름은 성령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기름으로 표현된 내용들을 보면 성령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성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름이 성령이나 또 혹은 기도로 생각을 해버리면 기도 많이 안 하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죠? 내 마음속에 성령을 한번 받으면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는데 내가 잘못해서 이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있지 않으면 내가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름에 대해서 너무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은 비유예요. 비유는 뭐냐면 그 비유를 통해서 전해주고 싶은 핵심만 우리가 찾아내면 됩니다. 그 이상 넘어가 버리면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밤새워 진행되는 이스라엘의 결혼잔치에서 그 결혼잔치의 문화에서 비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영국에서 이 말씀을 전하셨다고 하면 뭘 준비하라고 했을까요? 아마 우산 준비하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를 준비하는 것, 그게 키포인트. 뭔가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모르면 준비를 안 하는 거죠. 학생들이 대학 준비를 한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은 별반 차이가 없어요. 공부를 하나 안 하나 별반 차이가 없이 똑같이 놉니다. 그러나 좋은 대학을 가면 더 많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친구들은 본인 스스로가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장래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냥 나는 지금이 좋습니다. 방학 때니까 정말 하루 종일 게임하고 인터넷하고 하니 이게 좋아서 공부 안 하는 자녀들을 보면 여러분들 답답하잖아요. 저 앞으로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될까 고민되잖아요. 다 같은 고등학교를 다닌 친구들인데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첫 출발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잘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간혹 이 신랑을 기다리다가 신랑이 오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거나 또 낙타의 말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늦게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미련한 처녀들은 그 사실을 몰랐을까? 제가 볼 때 이 미련한 처녀들도 그 문화, 그 풍습에 있었다고 하면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차이는 뭐냐면 신랑이 늦게 올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을 했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정도 기름이면 되겠지. 설마 신랑이 늦게 오겠어? 라고 하는 그 안일함 때문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설교를 듣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재림에 대한 생각이 각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기 전에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며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고 깊게 진지하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아유,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겠어? 그래도 요즘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데 내가 적어도 80세, 90세는 살아가지 않겠어? 내가 뭐 갑자기 죽기나 하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소한 차이, 재림에 대한 사실성과 재림 이후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잠을 자도 주님이 오실 날에 대해서 얼마나 확실히 믿고 있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과연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죽고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사람들은 오늘 이 삶에 분명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누이 제가 설명을 하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 마약을 하거나 깽단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그냥 둘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왜? 그건 인생을 망치는 명백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영혼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왜 침묵을 하고 있느냐?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깨어있는 분들은, 천국과 지옥을 믿는 분들은 자녀들에게 이 땅의 삶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삶이 있고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가르쳐주고 그것을 가장 먼저 준비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자요, 깨어있는 부모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시대가 참 악합니다. 오히려 남을 도와주다가 오히려 봉변을 당하는 일들이 많아요. 술에 취하는 사람을 도와줬다가 오히려 치안으로 몰리기도 하고, 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에 주저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이 정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모르는 사람이라도 또 가서 도와주고 빠진 사람을 건져주려고 지하철에 내려가가지고 이 선로로 옮겨내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정상이잖아요. 네?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정말 위험에 빠진 사람들, 생명의 위험을 느낀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것이 정상적인 사람인데, 이 말세가 되면서 사람들이 더 자기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신자들은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잠잠할까? 선로에 빠진 사람들을 보고도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과 같진 않을까? 어쩌면 내가 천국과 지옥을 안 믿기 때문은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 이 비유의 가장 정확하고도 분명한 메시지는 뭐냐면, 신랑이 온다,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비유의 초점이요, 재림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깨어있는 사람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미련한 처녀들이 나중에 기름이 없어서 여분의 기름을 사러 가는 그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신랑이 왔다 이거죠. 그 다음에 19절에도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달란트를 다 나눠주었던 그 종이 마지막에 와서 돌아와 그들과 결산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읽었던 3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종말의 징조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혹하는 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교회를 다녀도 세례를 받아도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이라도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특징인데, 종말의 특징인데, 이 신자들을 유혹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도록 하는, 이것이 바로 종말 시대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도 얼마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십니까? 내가 언제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자주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의 1차적인 목적은 주님의 재림이 있고 심판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 기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혼인잔치에 들어간 그 처녀들이 참 야박하다. 기름 좀 나눠주면 안 되냐? 응? 그 기름 좀 나눠줘가지고 같이 다 들어가면 좋지. 왜 그 친구들에게 기름을 나눠주지 않아가지고 자기들은 구원받고 왜 다른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는가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사막을 여행을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서부 쪽에 여행을 하다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그 가스스테이션 휴게소 중에 가장 긴 거리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하겠어요. 근데 약 한 100마일 정도 되는 그 거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00마일 사이에는 주유소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 주유소 앞에 그 간판을 굉장히 많이 세워놨습니다. 여기 지나치면 100마일 동안 휴게소가 없다 라고 하는 팻말을 붙여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들려서 다 기름을 준비를 합니다. 근데 제가 운전을 하면서 차를 타고 가다가 정말 제가 보니까 여기서 만약에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할 정도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는 차라리 경찰이라도 있으면 다행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경찰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친구들하고 여행을 하다가 차 2대로 여행을 하다가 차에 친구 차가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내 차에도 사람들이 많고 짐이 많아서 더 이상 더 태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 차도 기름이 지금 간당간당한데 그 기름을 여러분들이 나누어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는 먼저 가서 기름을 싣고 다시 와서 채워줘야 하는 겁니다.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순간에서 나누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혜로운 처녀들은 천국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어떤 것들과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기름을 나누어 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부모님은 예수를 안 믿고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지옥에 계신데 내가 어떻게 나 혼자 천국에 갑니까? 차라리 지옥에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옥에 간 부모님이 그 부모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다고 하면 정말 부모님이 원하시는 게 그것일까요? 그래, 너도 지옥에 와서 나를 위해서 지옥에 와줘서 고맙다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아니면 너라도 천국 가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이 지혜로운 처녀들은 그 우정보다도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웠던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았던 이것이 바로 지혜로웠던 것입니다. 둘째로 재림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특별히 준비해야 될 게 있는 건 아니에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집을 팔고 차도 팔고 교회 바치고 또 세상을 떠나서 기도원에 가서 수도원에 가서 거룩하게 하루 종일 말씀만 읽고 기도하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혹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이런 목사님을 만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나오세요. 여러분들 예수님 오시기 때문에 집 팔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그냥 일어서서 나오세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미혹하실 줄을 알고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 무엇인지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죠? 이 달란트 비유를 한 주인이 어디 다른 먼 곳으로 갈 때 종 3명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니까 5달란트 맡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았습니다. 2달란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 1달란트를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묻어두었고 원금 그대로 갖다 주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셨고 그것을 빼앗아서 5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었고 그 1달란트 받은 자를 지옥 바깥 어두운 데 내어버리는 것이 바로 달란트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이 달란트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오해를 하거나 또 많은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재능이나 은사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재능이나 은사로 생각을 해버리면 노래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은사를 달란트를 받았는데 노래 안 하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죠?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고 노래 안 하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이 말씀이 또 안 되는 겁니다.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게 아니에요. 주인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이 바로 달란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 물질, 시간, 생각, 기질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달란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났던 지옥에 들어갔던 그 종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일을 안 해서일까요? 일을 안 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적어도 그 종은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또 당시에는 돈을 가장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땅에 묻어두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종이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게 되었느냐? 2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에 보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잘못은 뭐냐면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았던 거예요.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주인이 아주 까다로운 사람, 까칠한 사람,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주 못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계산적이며 착취하는 자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는 그 주인이 얼마나 자비롭고 사랑이 많은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했던 행동은 두려움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근본적으로 이 종은 주인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었고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았기 때문에 장사하지 않았던 거예요. 어쩌면 이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그 달란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그 주인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기 때문에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주인이 무서웠다라고 변명을 했지만 어쩌면 그 주인을 무시하고 깔보았기 때문에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다면 이 종은 불신자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비유는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얼마나 많이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있느냐를 따진 겁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면 16절에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그 주인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언제 주님이 오실지는 모르지만 주님을 제대로 알고 어떤 일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은 일에도 충성을 하는 것이 바로 종말을 살아가는 자들의 바른 자세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충성을 해야 되느냐? 무엇에 충성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31절 이후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비유에서 마지막 때에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의인과 죄인을 심판하고 구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에 의인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저주받은 자들은 왼편으로 나뉘게 되는데 그 기준이 뭐예요? 40절 한번 볼게요. 40절. 그 기준이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오른편과 왼편, 천국과 지옥에 나누는 그 기준이 뭐냐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그것을 보고 주님이 평가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작은 자들이 누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줄인 자들이었습니다. 배가 고픈 자들이에요. 육체적으로 정말 배고픈 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죽어가는 자들이 바로 작은 자들이에요. 목마른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목말라서, 영원한 생명에 목말라서, 참된 사랑에 목말라 하는 자들이 바로 작은 자들이에요. 나그네 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방황하며 영원한 처소를 구하지 못한 자들이 바로 작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느냐? 작은 자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불쌍한 영혼을 건지는 일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사용하는 것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깨어있는 자들의 삶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이 세 가지 비유를 연속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안 믿기 때문이고, 내가 받은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이 말씀을 제대로 믿는 사람, 종말과 심판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 말세의 징조가 이런 표징이 있다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종말의 징조라고 디모데후서 3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랑이 필요한지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종말의 징조입니다. 나만 편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이 불쌍한 작은 자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그 작은 자들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바로 말세를 살아가는 신자들의 자세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네팔에서
이런 편지가 왔습니다. 여기 주보에 보면 선교지 소식에서 딥디의 운동화라고 하는 그 선교지 소식을 들었는데요. 나중에 읽어보시고 그 내용을 설명을 하면 우리 교회에 그 딥디라고 하는 여자아이와 또 사이먼이라고 하는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좀 불우한 가정 형편에서 자랐어요. 제가 이 방송 나가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은 못하지만 주보를 보면 그 상황에 대해서 잘 쓰여져 있어요. 참 힘든 그 가정 형편인데 이 선교사님이 그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 6시간 운전을 해가지고 찾아가셨어요. 찾아갔는데 이 딥디의 모습을 보니까 평상시에 학교를 2시간씩 걸어서 가는 거예요. 갈 때 2시간, 올 때 2시간.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버지들이 그렇게 학교를 다녔잖아요. 하루에 4시간을 다니는데 겨울에는 구두를 신어야 하고 여름에는 운동화를 신고 학교를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돈이 없어가지고 여름에도 그 구두를 신고 2시간, 4시간을 하루 4시간을 걸어서 다니는 것을 선교사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지난번에 분양을 받았던 염소가 있는데 그 염소가 새끼를 낳았대요. 그래서 가을에 저 염소 새끼를 장에다 팔면 그때 자기가 운동화를 살 수 있겠다고 기뻐하면서 이야기하는 소식을 듣고 선교사님이 딥디와 사이먼과 그 가족들을 데리고 시장에 가서 옷도 티셔츠도 사주고 운동화도 사주고 또 가족들하고 맛있는 식사를 했다고 우리에게 사진도 보내주시고 메시지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해야 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팔뿐만 아니라 이 샬롯 지역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도 우리가 마음껏 도와야 되지만 영적으로도 주님 없이 나는 부자다, 나는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죽어가는 자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그런 일이 있겠느냐라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이고, 그런 자들은 주님의 책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불에 들어갈 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과 지옥을 안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이든 역사적인 종말이든 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안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다고 하면 깨어서 그 날이 올 줄 알고 내 삶의 결산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으로 결산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 달란트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사용했는가? 내가 잘 먹고 잘 쓰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사는 일에 사용을 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사용하여 그 불쌍한 영혼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했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결산하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앞에 감사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하면 하나님이 더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용돈 줬는데 그 용돈을 정말 좋은데 잘 사용하면 또 용돈 더 주고 싶지 않으세요? 용돈 줬는데 그 용돈 가지고 게임기 쓰고 막 다른 데 막 도박하는 데 쓰고 게임 아이템 사는 데 쓰면 여러분들 돈 주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물질과 재산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나님이 더 주시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나의 배만 불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종말 시대에 깨어서 언제라도 나는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진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